아름다운 소식 70년 10월호 신앙문답 1. 문 1. 삼위일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일체란 뜻은 사상, 정신, 목적, 활동이 동일한 것을 뜻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엇이나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하면서 나타나기도 했고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했으니 스스로 있는 신은 조물주를 말하는 것인데 조물주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우리 형상이라 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시되 동거하는 신이 있었다는 것이 내포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든다면 한 집이 있는데 집의 모든 일을 아버지가 하지만 그 안에 아들이 있고 식구가 있을 때 그 모든 일은 가장의 주권 아래 있되 가장이 하는 일을 협조하는 것과 같은 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여호와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과 성신으로 역사할 것을 예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천국을 위한 것인데 천국이란 것은 신의 삼위의 영광을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만으로서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여 삼위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삼위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없는 자격이므로 하나님은 간교한 뱀을 만들어 꿰어보고 사람이 말씀에만 순종할 때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명과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므로 성삼위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없는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의 활동은 타락한 인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1. 약속을 세움 이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타락하였지만 나는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승천하게 하여 왕국을 건설하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신을 부어주어 아들과 동등한 왕권을 받는 자의 수가 찰 때에 마귀의 세력을 없이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던 자는 다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영원한 왕국을 이루되 이 천지를 새롭게 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하고 다음에 신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성립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에 나타나 누구든지 그 책을 보고 종교신앙을 갖게 한 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의 말씀입니다. 2. 아들로 약속을 준행함 영광이란 것은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아들을 사람의 인격을 가지게 하되 첫째 아담과 같이 흙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성신으로서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의 역사에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민을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대가를 걸머진 제물로서 십자가의 화목제를 이루고 부활 승천케 하는 데까지 성자를 통하여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성인신한 성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3. 성신으로 약속을 준행함 이것은 아들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생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은 인생으로서는 성신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아들의 피로 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아무리 중생을 받았더라도 인간 자력으로는 왕국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성신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인간을 지혜롭게 약한 인간을 강하게 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아들이 승리한 것 같이 성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를 왕국 반열에 들게 하고 그 수가 찰 때에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역사하지 못하도록 없이 하는 것을 심판이라 하는 것인데 이때에 아들을 보내서도 믿지 않는 자와 성령을 보내서도 순종치 않는 자와 또는 예언대로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다 없이 하고 예수를 믿고 성신을 받은 자가 예언을 지킨 대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을 성부 성자 성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으므로 조물주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행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더러워진 천지를 다시 새롭게 해서 조물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된 사람으로 누리게 하므로 성부 성자 성신은 사람과 같이 동거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길이길이 받으시면서 당신의 사랑의 뜻을 이루는 영생의 기업을 사람에게 주어서 신의 영광 안에서 길이길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라 하는 것입니다. 문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기독교는 조금도 복잡성을 가질 필요조차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사람이 어떤 신을 찾거나 어떤 진리를 연구하거나 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신께서 사람을 찾고 신께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원칙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일에 기독교가 복잡성을 띠게 된 것은 신앙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불완전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자들의 과오라고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탄생한 것이나 교훈한 것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부활 승천, 성신 강림으로써 완전한 교회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신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라고 했고 모든 죽은 영혼도 다 중생을 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서 민족적 국경적 차별이 없이 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배울 수 없고 다락방에 들어와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던 중에 오순절에 홀련히 강한 바람이 불어오며 큰 불이 혀같이 나타나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던 그때부터 큰 역사는 일어나서 어느 정권이나 병력이 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반대하던 자라도 그 역사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운동은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에 건너가 로마에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주후 66년경에 네로 황제라는 악한 임금이 거짓 흉계로 로마 도성의 14개 군화되는 도성 중에 19를 자기 손으로 불살라 놓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일을 할 때 모든 사도는 다 세상을 떠나되 순교로 세상을 마친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독교는 200년이 가까운 세월을 지상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카타콤이라는 산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신앙을 보존하며 성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콘스탄티노 황제 때에 기독교는 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 황제 명령으로 교회를 움직이며 포교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타콤에서 나온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고 다음의 사람들이 성신의 역사보다도 권리를 쥐고 소위 카톨릭이란 이름 하에서 교회가 사도적인 시대의 교회와는 달라지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인은 카타콤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숭배라는 것은 그들이 보던 성경이나 그들의 해골이나 또는 폐물 기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는 정통이란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무형적인 영계 운동보다도 유형적인 어떤 기념품, 사진, 동상 등의 숭배가 시작되어 성신의 법을 어기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변질될 때 소위 교황이라는 교권이 나와서 신자들의 신앙을 구속시켜 성신의 활동을 못하게 하고 교황이 명령하는 것만을 순종해야 정통이라는 데서 교회는 진리가 암흑 세계로 들어가고 교인들은 성경을 듣지 못하고 교황이 기록해 보내는 글만을 가지게 되므로 신앙생활이 전부 의식화되고 공건주의적인 교황 권리 아래에서 예속화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므로 로마 교회는 이대로 있어서는 도저히 사도들이 전한 교훈의 광명을 세계에다 비출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으므로 하나님은 루터라는 사람을 들어섰을 때 복음의 비밀을 성신의 계시로 알게 해서 교황이 모순된 점을 95조나 발견하여 반기를 들 때에 이것을 비롯하여 종교 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생명이 피해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구교와 신교라는 양파가 생기어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동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일에 와서 소위 신교라는 파에서 많은 종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신앙 자유를 부르짖는 간판 밑에서 성신의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그 자유가 세속으로 흐를 때 오히려 교회는 복잡성을 띠는 폐단이 있으므로 그때의 연계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부패한 교기를 다시 신령한 운동을 일으킬 때 부패한 교권이 반대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장구한 시일이 흘러갈 때에 많은 교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각 교파가 시작은 신령하게 한다고 했지만 교회가 확장될 때 또다시 부패성을 띠게 되고 보니 신령한 사람은 소수요, 부패한 자가 다수가 될 때에 민주주의 정책을 쓰는 신교는 자동적으로 분열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교황의 명령에서만 움직이는 교단이므로 아무리 의식화되고 세속화되었다 하더라도 분열을 가질 수 없는 교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일에 와서 소위 신학자라는 인물이 신신학이니 세속화 신학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현실에 신학계에 큰 복잡성을 띠게 되어 종된 자들이 자기가 들고 나온 신학을 중심하여 교파를 세우고 성경의 원리를 중심하지 않고 신학설을 중심할 때 성경은 오히려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복잡성을 띠는 이때에 소위 통합이니 합동이니 하는 간판을 들고 야단을 치지만 이 시대는 어떠한 때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이라면 여기도 저기도 가입할 필요 없고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시대를 바로 알고 성경에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 것을 바로 알아 현대에 닥쳐오는 난국을 어떻게 돌파한다는 것을 성서로서 분명히 알 것이니 우리는 복잡한 신학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목적하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맞추어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문상 14만 4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이것은 인간 종말에 진노의 날이 올 때에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종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1절 이하를 보면 땅과 바다가 큰 피해를 당할 바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불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다른 천사를 통하여 있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종이 되려면 은혜시대 종으로서 다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시대에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것은 종된 사람에게 오는 이인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받는 성령의 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대에 성신에 인 맞은 종을 들어 쓰는 법과 이마에 인 맞은 종을 들어 쓰는 법이 성서를 보아서 다른 시대라고 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첫째 화가 올 때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검은 연기 속에서 황충이가 나오는데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피해를 주라고 한 것을 보면 인 맞은 종이라야 첫째 화를 피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화가 오는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각 지파라고 한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를 통하여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필연코 승리는 이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새로운 왕국을 이룰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한 것을 보면 이방 세력을 없이하는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종이 24만 4천을 현재 아랍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의하여 큰 모순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와 싸웠던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못되고 현재의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중동의 이스라엘국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면 십자가는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한 것을 보면 피로 산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또는 왕권을 가진다고 한 것을 보면 지상 왕국은 피로 산 백성으로 이루어지되 종들을 통하여
왕국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동방, 해 돋는데라고 한 것은 이사야 41장 8절 이하를 보면 동방 땅 끝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14만 4천을 일으키는 사명이라고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은 강한 용사로서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군대가 되는데 12지파의 모양으로 12반열이 이루어질 것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을 보일 때 변화 성도가 일어날 시기, 일어나야 될 환란 또는 붉은 세력을 없애버릴 심판의 재앙을 뜻한 것이니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14만 4천 명으로서 끝을 맺는 역사가 되고 이들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변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